함께 일어나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8절까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8절. 그들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실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본문으로 해서 바로 그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로 그 교회 한번 따라합니다. 바로 그 교회. 한 번 더요. 바로 그 교회. 우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교회 쇼핑족인. 성경적 의미의 좋은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기준을 잡으려면 항상 성경적 의미로 돌아가야 돼. 바로 그 교회 건물이 좋으면 좋은 교회인가? 또 교통이 편리하면 좋은 교회인가? 다양한 편리시설이 있으면 좋은 교회인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 교회인가? 우리 여러 가지를 좋은 교회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적 의미의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상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가 좋은 신자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좋은 신자가 될 생각은 하지 않고 좋은 교회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적 의미의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신자가 되어서 내가 속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자신을 살피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의 좋은 모델을 생각할 때마다 초대교회를 이야기해요. 초대교회, 사도교회. 물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고 갈등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시대 교회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이후로 형성된 이 오늘 본문의 사도시대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주님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에 근접했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그 교회, 주님이 기대하는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이 기대하는 바로 그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기초로 한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한 공동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이 설교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베드로는 설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교양 강좌도 아니었고 세상의 처세술도 아니었고 성공학 강의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를 전하는 기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원의 기별이었고 생명의 소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증거하면서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회개를 호소했어요. 그 회개를 호소할 때에 백성들이 반응했는데 그 회개 앞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반응이 뭐냐면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뭐예요? 찔러 쪼갠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장하기에 능합니다. 변장하고 가장하고 또 포장해요. 그래서 자신을 감춥니다. 그리고 감추인 자기 자신을 쉽게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제대로 모르는 것, 본인까지도 감추어 놓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찍어내는 엑스레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합니다. 이 강력한 베드로의 말씀에 이 기별에 백성들이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뭐라고 소리치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이제. 그래서 결국 그들은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회개하라는 베드로의 요청을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그들이 뭐가 되는가? 신도가 되어서 3천이나 더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 여기 앞에 그리스도인 앞에다가 참 그리스도인을 붙인 것은 참기름이라고 기름 중에서도 참기름이라 해도 참기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기름이 있으니까 진짜 참기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인데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을 성경적 의미에서 참 그리스도인.
근데 문제는 참 그리스도인이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출발된 사람은 그 이후의 신앙의 삶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받고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들은 다시 42절에 또다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그들의 신앙의 출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의 출발에 연이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도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삼은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별을 그들에게 전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따져보면 비천한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변변한 정규적인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한 기별을 정규적인 교육도 받지 않고 신학 교육도 받지 않고 알려지지도 아니하는 그들이 전한 기별을 그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마음의 기본은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뭐하는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기만 높아가지고 들으려 하면은 그거 다 아는 이야기, 그것 다 안다 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교만이 가득 차서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도 뭐예요? 배울 것이 있다고.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내가 다 아는 이야기라도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아는 그 기별, 그 말씀, 그 진리를 내가 과연 그러면은 실천하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알고만 있지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삼는다면은 안다고 하는 그 기별을 듣는 그 시간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 여기 나오는 대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로 그 교회에 속한 신자들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는 찾아봅시다.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요청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요청하는 장면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보냈어요, 고넬료가. 그런데 고넬료와 베드로의 신분을 보세요. 고넬료는 로마의 100명의 군인 지휘관이에요. 고넬료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의 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초청한 것만 해도 이미 고넬료의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가 누가 와서 그에게 기별을 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고넬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종종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귀에 좋은 것만, 기분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기분 나쁜 거는 탁 부딪히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다 누가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에? 받을 때에. 그 다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감사한다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랬는데, 그들의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의 말로가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결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인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모든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네 종류의 밭의 이야기를 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그 밭 이야기하고, 길가도 이야기하고, 가시밭도 이야기하고, 돌짝밭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옥토, 좋은 밭, 좋은 땅을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의 씨앗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신물교원 59페이지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보통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항상 뭘 강조해요? 착한 아이가 되어라. 착한 사람이 되어라. 때로는 그 착한 아이, 착한 사람이 되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막연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착한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이게 성경적 의미의 착하다는 말이에요. 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 착한 마음이요.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 착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요. 시편 119,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등은 멀리 비출 수가 없습니다. 등불은, 시골의 호롱불은 단지 뭐요? 자기 주변 밖에 비추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주의 말씀은 보여줘요. 그때는 등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성능 좋은 강력한 후라시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한 번에 다 비춰주지를 못해요. 일정한 거리를 비춰줍니다. 그러면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가버리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몰라요. 그러나 내가 보이는 거기 빛이 비치는 데까지 가면은 또 그만큼 뭐예요? 더 멀리 또 비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우쳐 주지를 않아요. 그 개인이 깨달을 것만큼,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우리의 역할은 나에게 비춰진 것, 나에게 깨우쳐 준 것, 내가 깨달은 진리만큼 그만큼 뭐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걸어가면은 하나님은 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한 번에 모든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요단강을 다 갈라놓고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담그었을 때에 그 창이란 흘러가는 물에 발을 담갔을 때에 비로소 그 물이 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우리가 배고 마음에 간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은 더 밝은 빛으로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더 원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빛이 알고 있으면서도, 빛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따르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더 이상 그에게 밝은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빛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고 말씀할 때에 예썰 하고 따르는 그러한 결단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모습이 그랬어요.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고백이 뭐라고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 인생의 삶의 재미였어요. 즐거움이었어요. 오늘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종종 부담스러워요. 내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마지 못했어. 어떤 때는 억지로 따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을 즐기오니.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깨우치시는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셨던 것처럼 주님 저도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가 3년 반 동안 매 걸음, 매 순간순간, 매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그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이것에 피하기를 원하지만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정적인 순간의 순종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평이하고 평범한 삶 속에서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경험되고 연습되고 체현된 사람이 삶과 죽음, 생사가 달려있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의 뜻이면은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피절인 기도 다음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그 위기의 순간에도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품성과 생활 습관 등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그것이 기쁜 이야기, 감격스러운 이야기, 눈물을 자아내는 이야기, 가슴에 환희로 가득 차게 만드는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강력하게 진단하고 처방해서 포기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각오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 좋은 말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거북스러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 뒷뜰에 있는 사과에 작년에는 사과가 열릴 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솎아내지 않고 가만히 다 놔뒀어요. 아까워가지고. 열려있는 거 보니까 아깝잖아요. 떼내버리고. 제대로 떨어지는 건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살려고 달려있는 걸 떼내기가 상당히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놔뒀는데 사과가 제대로 크질 않지요. 그래 올해는 아깝지만은 너댓 개씩 열린 거기서 하나만 놔두고 다 뗐어요. 마음이 좀 아팠지만은. 그런데 사과가 시장에서 파는 사과 이상으로 국지국지하게 되더라고요. 개수가 몇 개 안 돼서 여러분하고 갈라먹지는 못하지만은 조금 더 있어 보세요. 거기 커가지고 50개 정도 열리면 내가 안 먹고 가져와서 여러분들하고 올해 한 20개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내년에 후내년쯤 되면 50개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세요. 갈라 먹을 테니까. 50개만 열려도 딱 쪼개서 갈라 먹으면 다 될 테니. 아프지만은 떼어내야 되네.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고 고통을 허락하고 아픔을 허락할 때 하나님 마음이 좋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섬세하고 예민하고 사랑 자체인 하나님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픔을 겪고 시련을 경험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마음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고 고통을 통해서 자라기 때문에 더 큰 미래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용하고 고통을 허락한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통. 그러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좁은 길이라도 진리를 따라 살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물질적인 손해를 경험하는 그러한 가정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종은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작은 것,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 하나,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비천한 것, 변변찮은 것, 크게 표도 안 나는 그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님께 묻고 그것을 하나하나 삶 속에서 실천한 사람이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에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바로 그 교회의 특징은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그 말은 성전에 모이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바쁘지 않았으니까 그랬겠지. 각 시대, 그 시대는 그 시대 사람들마다 다 바빠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 시대대로 다 바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만 버장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절에도 소크라테스가 쓴 책에 요즘 젊은이들이 영 예의도 없고 버장머리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젊은이들의 특징적인 모습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교회에나 가볼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어서 그들이 비록 날마다 모였다 할지라도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서 날마다 모이기는 힘쓰니까, 어려우니까 모여야 할 때라도 제대로 모이자. 네? 모이라고 한때 모여야 할 때라도 제대로 모이자, 그거죠. 그것마저 안 되면 신앙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 투자해야 되고, 뭔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들어야 되고, 바쳐야 되고,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은 저절로 밀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결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하늘의 진주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배웠고, 그들은 또한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다음에 그들은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의 요소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이 있어요. 예배는 우리의 영적 삶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1장 14절에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미 받은 영으로 산다.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뭐 했고? 기도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도 그들은 또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기도에 매진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몰두하고, 기도에 전념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과 파워와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성령 받기 전에 기도했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쓴 그것이, 몰두한 그것이, 전념한 그것이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요소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숨은 쉬도 되고 안 쉬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안 쉬면 죽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안 하면 죽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하는 것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코에 딱 손을 대고 숨을 안 쉰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죽었네. 숨 안 쉬는 거 보니까 죽었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자기는 잘 알아. 오늘 마음에 그런 찔림이 있으면은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찔림이 있으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옛날 성경에는 항상 대신에 무시로 해놓으니까 누구 가수 노래가 무시로가 있는지 무시로 이거 잘 번역을 했어요. 다시 무시로 그런 번역 대신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예배 요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찬미 부르는데 힘이 없어. 찬미 부르는데 얼굴에 무표정이에요. 좀 기쁘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쁜 일이 없고 인생살이가 시달리고 지치고 짜증나더라도 찬미를 기쁘게 부르면은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기뻐서 기쁘게 부르고 기쁜 것이 없으면은 기쁘게 찬양하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셔요. 고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비로소 제대로 찬양할 수가 있어요. 예? 평소에 한 번도 찬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다가 교회 와서 노래를 부르라니까 입이 뻣뻣해가지고 노래가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는 연장선에서 교회 와서 찬양할 때는 어깨가 덜썩 하면서 춤을 추듯이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신이 나야 돼. 신명이 돼. 신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라. 하나님의 신이. 예? 한국 사람 특유의 그 민족적 정서의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아멘을 힘차게 했던 것처럼 찬양도 그렇게 힘차게 여기 앞에 서 있는 세 사람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앉아서 노래하다가 앉아서 안 되겠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흑인들처럼 예스 한번 하고 박수 한번 치고 이러한 이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안식일 한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에 예스 예? 그래 돌아갈 때 마음이 뿌듯하고 이 세상에 거친 그 어떠한 삶의 문제라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로 가득 채웠으니까 그 어떠한 내 삶의 문제라도 앞에 있는 것 내가 넉넉히 극복하고 정복하고 뚫고 돌진하고 나가리라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뭐라고요? 제사요, 제사.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부지런히 모이시길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고 아이고 하고 누워있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이 힘들지만은 내가 좀 아프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주로 안식일을 대부분 치료를 하셨는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이 세상의 모든 삶으로 골치가 아플 때에 해결을 하고 나올 것 같으면 교회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 그것이 답답하고 안 풀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꿇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해결해야 되지, 나오지 않고 해결하고 나온다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나오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에 짐진 자들은 나오라 그랬지, 네 다 벗어 제끼고 나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짐진 자 나오라 그랬어.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 상처받은 자, 속상한 자, 미운 거, 고운 거, 온갖 거 그대로 가지고 다 나왔어. 하나님, 이 상태로 나왔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고 엎드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너희 염려를 나에게 다 맡겨 버려라. 돌아갈 때는 그 지고 온 짐 도로 지고 갈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대어 던져버리고, 주님, 내 그냥 갑니다. 그때는 얼굴이 좀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지고 왔다가 예수님 이 세상에 온갖 사람들 짐 지고 있는데 내 짐까지 맡기기엔 좀 미안스러우니까 내 짐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이 세상의 짐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어떤 골치 아픈 문제라도 예수님은 다 가져와라 했으니까 내려놓고 갑니다. 돌아가세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이유를 대선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온 데 있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하나님, 이 상태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로를 돕고 서로를 돌봐주고 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내가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봐야 소용없구나, 때려치우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국민교육 현장에도요,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우리의 처지는 뭐 한다고요?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도약의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만두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간관계를 점검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발전의 기약, 발전의 디딤돌로, 발판으로 삼는 것이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요, 결정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시험을 받을 때에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형님을 따라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요, 형님이 힘이 세고 나무를 잘하기 때문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제가 지지도 못할 나무 둥치는 절대로 안 줍니다. 들어보고 질만하나 물어보고 그거 잘라서 지치게 얹어줘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감당하지 못할 것 지우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그것이 닥쳐오고 경험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에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오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신앙적 가치로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할 때에, 이해할 때에, 해석할 때에 우리는 여기 세 번째로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서로를 돌아봤어. 서로를 돌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서로를 돌아봤어. 그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입니다. 여기 히브리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또 무슨 제사가 나왔어요? 앞에는 찬양이 뭐라고? 제사고, 여기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누는 것이 뭐라고요? 제사다 그랬어요. 서로 나누는 것.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렇게 할 때에 시편 13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이곳에 우리들이 서로 인생 삶은 힘들어도 이곳에 와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서로가 알콩달콩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보고 나누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무엇인가 다르구나. 무엇이 다른가? 저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미움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냉랭한 것이 흘러간다면, 긴장이 있다면, 세상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을 게 뭐냐 하고 한 번 왔다가 안 오고 맙니다. 그러나 와보니까 뭐요? 뭔가 느낌이 달라. 내가 그동안 찾고 찾았는데 비로소 타코마 교회가 바로 찾는 그 교회구나. 그것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을 나눌 때에 바로 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기분 나쁜 거 이것저것 그거 생각하지 말고 전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분을 위해 살리라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영혼 속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오늘 진리를 통해 배운 대로 신앙일치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은 준비된 이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 약속이 단지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교회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타코마 교회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주께서 세우셨던 바로 그 교회 이상과 비전과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초한 각 개인의 신앙의 삶과 말씀에 기초하여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항상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지시하고 그 말씀이 명하시고 그 말씀이 따르라고 하는 대로 겸손히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전혀 힘쓸 뿐만 아니라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 차고 구원받은 감동과 감격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늘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어 날마다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서로 사이에 서로를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실로 사랑하는, 삶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주변에 참된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찾기 위하여 방황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바로 그 교회가 이 교회임을 알고 정착해서 하늘 가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일상의 삶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 속의 구원의 감동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경험을 바로 이곳에서
경험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바로 이곳이 그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된 삶을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